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가물고 백성들이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울한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또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에게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모두 분명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나에게 분명히 벌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협박을 받았을 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같으면 아무리 이세벨이 협박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약 100km 되는 그 거리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멜산 위에서 살아있는 권력자 아방과 머뭇거리는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똑같은 보통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이 엘리야와 똑같이 약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뚝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원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더 가게 되죠.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 있던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런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이제 협박을 받고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감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동안 몸도 너무 지쳤고 그 다음에 마음도 너무너무 지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고 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7번이나 간절하게 이제 기도한 엘리야였기 때문에 더 이상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깨어 있기만 하면 그 절망감이 자기를 누르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잠이라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떡과 물을 가져가지고 이제 먹도록 하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지친 그 엘리야를 만져주심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고, 육신적으로 피곤한 그 이제 육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떡과 물을 먹도록 해주시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먹도록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음식물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40일 밤낮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약 36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죠.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으시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그야말로 정말 자신의 신세를 이제 한탄을 이제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큰 폭풍 가운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그런 큰 폭풍을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큰 폭풍이나 지진이나 또 불과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을 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로 하여금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동안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방과 이세벨을 완전히 심판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던 이런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엘리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또 다시 위로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가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 관련해 가지고 나의 신체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기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처한 이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제 우울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신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게 이제 될 때, 이전에 이제 나는 굉장히 건강했고 자신 있고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이전의 건강 잃어버리고 또 뭔가 할 의욕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게 될 때 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기질이 좀 외성적이 아닌 내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늘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완벽주의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질책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너무 감인 반응을 이제 하는 그런 기질, 그리고 늘 과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후회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늘 과거에 이제 매여 있는 이런 기질들이 외향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우울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환경이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들이 계속되게 될 때, 자, 이 엘리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쳤고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참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병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우울이나 우울증에 빠지도록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를 참 우울하게 만드느냐, 이제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듣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울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늘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길을 끊는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울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할 때 너무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두고 그 사람의 말을 곱씹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이제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할 때 이전까지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니까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 사탄이 이 욥을 얼마나 많이 참소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탄이 영적으로 참소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 영적으로 넘어질 때 즉시로 이 사탄이 오늘 우리 속에서 참소하고 공격하잖아요. 너 그렇게 사는데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탄의 참소 공격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삶의 의욕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될 때 이 영적인 우울증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또 성령께서 참 근심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겠죠. 빨리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 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참고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술과 약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처방해 주는 그런 약을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증세를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풀어주고 근육도 단련시키고 그래야 정신도 강해질 수가 있고 어떤 압박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눌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근육도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은총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내 기질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기질인 경우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가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송을 하면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눌릴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내가 그 죄 때문에 늘 눌리고 영적으로 내가 늘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참 내가 영적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모든 죄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이 어떤 안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와 왕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내 기질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니까 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요? 다 맡기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끊는 여러분 자신과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러분의 길을 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망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훈련받고 좋은 말씀 가운데 암송할 것 암송하고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을 끄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끄게 만들죠. 끄기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죽일 때, 또 주변 환경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억압할 때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러 갈 때 이전에 겪었던 모든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갔거든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전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일을 하는데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인지라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지만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72장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병든 손, 내 마음 하나님 이제 손 내밉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우리만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너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어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거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노예 교회 가운데 주나움 교회 정찬도 목사님 4살 되는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함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주원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어떤 우울증에서도 깨끗하게 자유하고 해방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약한 성도들, 육신이 아픈 자들, 또 마음이 아픈 자들, 영적으로 아픈 자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다 어루만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남교회 정창도 목사님, 4살 된 우리 정주원이 급성폐렴 이제 백혈병의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바 사랑하는 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